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러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락방 성령 사건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재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혹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도들이 보여준 반응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말씀하심에 대한,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찬양했던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 앞에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반응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 앞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단락이 성숙과 미성숙. 오늘 본문에서 성숙과 미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숙의 모습, 하나는 미성숙의 모습입니다. 자, 성숙은 자아 성찰로 나타나고요. 미성숙은 투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숙과 미성숙은 분명하게 구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성숙은 투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영,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바로 투사, 투영입니다. 그래서 이 투사는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프로젝션인데 투사, 자꾸 투영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숙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그런데 미성숙은 자꾸 자기가 아닌 남을 탓합니다. 성숙의 과정은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성숙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과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기도했지만 국회의원들도 국가의 위장자들도 정말 성숙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미성숙한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곤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간혹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성령에 대한 오해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놓아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왜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 잘못을 돌릴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미성숙한 모습인 바로 투영, 투사입니다. 자, 한 크리스천 신문 사설에 나온 어느 편집자의 글인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볼 글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래저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은 항상 빠져 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이 조선에는 인재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쳤다. 자꾸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하면 될 것 아닌가. 모든 것은 자기를 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다. 다들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기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된 기도라는 겁니다. 성숙은 문제를 지적만 하고 자신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영적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성숙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부담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먼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남을 향해서 좀 똑바로 제대로 살라. 혹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도피이며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숙의 모습입니까? 미성숙의 모습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였습니다. 성령의 어떤 음성입니까? 첫 번째가 제자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라는 것이. 보라,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통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베드로 설교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 등의 반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자꾸 깜빡깜빡하고 설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사시지. 우리가 설교를 다 기억하면 목사님 어떻게 사시겠냐. 여러분 그거는 변명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것도 변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를 찾아보니까 카타누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타누소. 자, 카타누소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뜻은 원문이 뭐라고 하냐면 말 발굽에 의해서, 말이 뛰어갈 때 이 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카타누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예리한 칼로 베이다, 베임을 당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뭘 좀 하다가 연필 깎다가 막 칼로 찔려본 경험도 있으실 거고, 예리한 칼로 베임을 당하다입니다. 이것이 카타누소, 마음에 찔리다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다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견고한 땅이 말 발굽에 의해서 움푹 파일 정도라면 땅을 짓밟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몽골에 이렇게 말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딱 보면요,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그 말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으로 달립니다. 막 도로가 패여지고요. 또 예리한 칼로 베임을 당하였다면 그 베임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음성이 그만큼 청중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마음이 베이고 충격을 받고 움푹 패여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설교를 통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사세요 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칼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카타누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타누소, 내가 배임을 당하였도다, 내가 아프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내 탓이로다, 내 잘못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혹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투사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내 비뚤어진 양심을 칼로 베는 카타누스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모습일 뿐이지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아프다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통탄하면서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 정말로 진정한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인지를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정말 받았는가? 말씀의 칼에 배임을 받았는가? 어찌할꼬? 그런 아픔 가운데 배임을 당하였는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회개이고 하나가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순서로 넣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보니까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자,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음미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걷던 길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걸어갔던 살아왔던 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향해서 투사하고 잘못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원망했던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개란 익숙한 것들로부터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쨍쨍하고 늘 형통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날마다 쨍쨍 날씨가 쨍쨍거리면 여러분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옵니다. 간혹 비도 내려야 하고요, 혹한 눈보라도 맞아야 되고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돌아서라, 이 메타노이아는 그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만 하는 것이,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행동으로 결별하고 행동으로 돌아서는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무익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이유는 세례 받을 때 시행하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물세례 주고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형식이나 절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본질, 즉 깨닫고 돌아선 자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응이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죽으라고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보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2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고 했어요. 2인칭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너희가, 영어로도 you,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음에 이 문장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2인칭 그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각각. 자, 각 개인에 대한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대중들이 다 같이 배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똑같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 다 같이 배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누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추구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은 개인의 문제라.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시작은 집합적 복수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1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우리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집합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집합적 복수일 수 있지만 신앙의 질은
철저하게 개인적 단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 학생들이 입학하잖아요. 3월 달도 여러분 기억 3월 달에 그 아이들이 자꾸 입학하잖아요. 자, 우엘이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 딱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엘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보면 똑같이 입학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근데 입학식 때는 단체로 함께 하지만 졸업식 때 학생들의 수준은 각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성숙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것은 패역한 세대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와 이 구원, 이 개념은 상반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마침내 본문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패역하다,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표준 새 번역에는 비뚤어지다, 비뚤어지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패역하다, 비뚤어지다, 부패하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해도 세상은 지금 비뚤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패역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행동도 삶도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꾸 부패해져 가고 비뚤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비뚤어져 가는 그것을 어느 정도냐 통계로 여러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수예배 꼭 나오십시오. 지금 이 시대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예배 꼭 나오십시오. 자, 매일매일 뉴스에는 여러분 뉴스만 보면 이런 비뚤어진 부패한 세상의 모습들로 천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목사가 그래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쭉 흐름을 쭉 보기는 하는데, 저는 아주 정독해서 이렇게 뉴스 안 듣습니다. 다 헛된 것이고 사람을 정말 부패한 소식이고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어느 영역에도 온전한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이러할지라도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길이 막혀 버리면 하늘의 길이 열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비로소 삐뚤어졌던 삶을 바꾸어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부패한 이 세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할 때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을 때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결코 구원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도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은, 여러분 피사의 탑 아시죠? 또 기울어졌습니다. 이 피사의 탑처럼 계속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이 피사의 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걸어간다고 하지만 다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회개와 세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일평생을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반응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40절까지 이 전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41절 이 말씀은 딱 눈에 띕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부응했다더라. 아니라는 거지요. 신도의 수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한 결과로 3,000명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함으로 어느 날 보니 김포시에 1% 5,000명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강교회 복음 행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교회 탓, 다른 사람 탓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무뎌진 분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허망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망령된 행실을 따르느라 황금 같은 인생을 허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해온 자기 자신의 탓이고 자기 잘못이요, 자신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정말 향기로운 진리의 꽃을 피워가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의 삶을 과소평가하는,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꽃망울은 그동안 그분이 추구해온, 치열하게 추구해온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란 자신이 추구해온 것의 결과를 형상화하는 텃밭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다 여러분 인생의 텃밭이 보여지는데 형상화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거울을 쳐다보시고 어디가 눈썹이 잘 그려졌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얼굴에서 투영되어지는 이미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란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험한 것을 추구한 자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따른 자의 인생 텃밭에 허망한 것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 그동안 내가 추구해온 내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더 엄중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이것보다 엄중한 심판이, 나의 삶을 살아온 그 흔적들의 모습이 분명히 그걸 보실 텐데, 하나님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나 엄중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내 모습이 그간 내가 살아온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음성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 되어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일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 가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